황벽선사 심지법문. 들어가기에 앞서 황벽 850스님은 당나라 선승으로 법명은 희운이며 백장회의 백장회의 선사의 법을 이었다. 일찍이 출가하여 여러 곳을 다녔으며 유력하였는데 키가 7척이었다. 이마에는 둥근 혹이 있었고 영특하며 천성적으로 선선을 알았다고 한다. 천대산에서 배우다 마조대사를 찾아가니 벌써 입적한 뒤였다. 마조의 법을 받은 백장선사를 찾아 법을 물었더니 백장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한 번은 방장실에 들어가니 마조 화상이 불자를 들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다만 그것뿐이지 딴 것이 있습니까? 하니 마조 화상이 불자를 내려놓으며 내가 이후에 후래를 가르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그때 불자를 다시 들어보이니 마조 화상 말씀이 다만 그것뿐 딴 것이 있느냐? 하기에 내가 불자를 도로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려 하니 마조 화상이 병력 같은 하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사흘이나 귀가 먹고 눈앞이 캄캄하더라. 하는 말에 황벽 스님이 크게 깨쳤다고 한다. 그 후 백장의 법을 이어받아 여러 곳으로 다니며 신분을 숨기고 지냈다. 그러던 중 배휴를 만나 배휴의 간청으로 홍주 대안사에 있으면서 대중을 교화하였다. 황벽 스님의 법을 이은 제자가 12명이며 그 중에 임재 스님이 법맥을 이었다. 황벽 선사는 임재종의 새벽을 열어준 원조이기도 하다. 선종의 법맥은 초대 보리달마로부터 이어져서 35대 마조도일, 36대 백장회에, 37대 황벽희운, 38대 임재이현, 39대 흥화존장으로 이어지는 법맥이다. 당시의 선종은 언어 문자는 병통이라며 법유를 전하는 일이 드물었으며 이처럼 불법에도 능통한 선지식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흥화존장 선사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선사법률을 모아 불태우는 참극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탁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두 가지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정진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는 미래의 후학들을 돌보고 이끄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황벽선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깨달음을 논하는 이론이 무성한 말법 시대에서 옳은 법을 전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승과 3승을 섞어 말하면 어떤 때는 돌을 닦아야 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돌을 닦을 필요가 없음을 말하게 되면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황벽선사는 오직 1승법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1승법의 대의를 감잡을 수 있고 2승과 3승의 경우도 분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소개되는 심지법문은 황벽 스님의 어록인 전심법료와 완룬록에서 1승법의 대의를 전한 부분을 발췌하여 실었다. 무강명상합장 심지법문 한장.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모양에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억울하게 윤회의 수고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한마디 말의 본래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 법 그대로가 마음이어서 마음 밖에는 아무 법도 없으며 이 마음 그대로가 법이어서 법 밖에는 어떠한 마음도 없다.
그런데 마음 그 자체는 또한 마음이라 할 것도 없으며 무심이라 할 것도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없앤다면 마음이 도리어 있게 된다. 다만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모든 사유와 이론이 끊어졌으므로 말하기를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트이고 고요하여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만 구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설사 삼아승지 겁을 정진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극의 경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의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숨을 받고 육신을 지닌 것이 어쩌면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뻐한다는 것이다. 육신을 받았으니 행복과 기쁨을 만끽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줄다름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참으로 그렇다면 무언가 알맹이가 있어야 하는데 평생을 줄다름친다 해도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늘 무언가 빠진 듯한 아쉬움과 허탈감을 경험한다면 그러한 줄다름을 옳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사람이 달렸으니 나도 달려야 한다면 어째서 달리고 있는지 까닭을 모르고 달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미륵상생경에서 붓다는 미륵불에 대해 묻는 우파리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만약 어떤 비구와 대중들이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천상에 왕생하기를 좋아하는 이거나 더 없는 보리심을 존경하는 이로서 미륵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응당 이렇게 관할지니 일부러 번뇌 끊을 것을 구하지 않고 10가지 선한 법을 닦아서 낱낱 도솔천상의 훌륭하고도 묘한 기쁨을 생각해야 할지니라. 미륵은 전생에 파라내국의 파발이라는 큰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으니 지금부터 12년 뒤 2월 15일에는 그 본래 태어났던 곳에 돌아가서 가부좌하고 앉은 채로 선정에 들어가며 몸의 작은 빛 광명이 마치 백천의 햇빛과 같아져 그대로 도솔천에 올라가 버리는가 하면 몸의 사리가 쇠를 녹여 만든 형상처럼 움직이지도 않으며 몸의 둥근 광명 가운데 수능엄 삼매와 반야바라밀다가 있어 그 뜻이 밝음으로 모든 하늘 사람들이 법의 탑을 일으켜 사리를 공양하리라. 또 미륵의 눈썹 사이에 100호 모습의 광명이 있어 100가지 법의 빛을 내는가 하면 32가지 모습 가운데 500억의 법의 빛이 있고 낱낱 상호로부터 84,000 광명구름을 내며 여러 천자들과 더불어 꽃자리에 앉아 밤낮으로 항상 퇴전하지 않는 법륜행을 설하여 500억 천자들을 성취시켜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퇴전하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도솔천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항상 법을 설하여 여러 천자들을 제도하고 남섬부주의 수명으로서는 56억만 세를 지낸 뒤에 다시 남섬부주에 하생하리니 미륵하 생경에 설한 그대로이니라. 부처님께서 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일러 미륵보살이 남섬부주에서 사라져 저 도솔천에 태어나는 인연이라 하노라. 또 오로지 한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미륵의 이름을 부른다면
비록 잠깐 동안이라도 청정한 업을 닦아 큰 서원을 낸 사람일진데 목숨이 끝난 뒤에는 도솔천에 왕생하여 연꽃 위에 가부좌하여 앉는다. 도솔천의 부처님 이름이 미륵이시니 이에 곧 예배하고 백천 모습의 광명을 자세히 보면 9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벗어날 것이며 이와 같이 모든 업을 깨끗이 하여 6가지 일의 법을 행한 중생은 반드시 도솔천상에 왕생하여 미륵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 미륵을 따라 남섬부주에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법을 들음으로써 미래세의 현겁의 모든 부처님과 세존을 만날 것이고 성수겁에서도 여러 부처님과 세존을 만나 보리의 수기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였다. 즉 붓다의 제자인 우파리존자가 미륵불은 번뇌를 끊지 못한 범부의 몸을 지녔는데도 어째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느냐고 묻자 답하신 말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솔천의 부처님이신 미륵불의 백천광명을 보게 되면 9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생사의 바다에 빠져나고 죽고 나는 죄업에서 벗어나려면 90억 겁이 걸리지만 미륵불의 찬란한 광명을 보면 즉시로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다. 1겁의 비유를 들면 사방 10km나 되는 바위에 3년마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앉았다 가면서 옷에 스쳐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1겁이라 하니 90억 겁이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말한다. 그만치 긴 세월 동안을 하염없이 나고 죽고 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면 목숨을 받았다는 것이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마치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을 넘어야 하고 다시 태어나도 끝없이 넘어야 할 산이 태산처럼 놓여 있다면 우리는 모두 생사가 되풀이되는 험준한 길목에 들어선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그러한 참담함을 잊기 위해서인 듯 행복과 기쁨의 추구를 열망하면서 애써 잊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다만 다시 태어나면 과거생의 기억이 소멸되는 탓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생을 기억할 수 있다면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음을 알 것이다. 죽자고 달려가면서 넘어선 산을 끝없이 태어나서도 그러한 과정을 쉼 없이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삶과 산이 비슷하게 생겨났나 보다. 부다는 깨달은 순간 자신이 거쳐온 모든 삶의 과정을 낱낱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태어남이 고통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4가지 성스런 진리를 설하셨을 것이다. 태어남은 곧 고통이다. 일체계고 일체계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나라고 주장할 만한 알맹이가 없는 때문이다. 제법무와 이 세상 무엇 하나 실제히 하는 알맹이가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물을 뿌리고 나면 무지개가 생겨난 것처럼 덧없는 것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제법무아란 항상함이 없이 늘 변해가는 허상이므로 재행무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과 집착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황벽선사는 심지법문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심지법문이란 마음땅이란 의미이다. 마음도 있고 마음땅도 있건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잘못된 노력을 행하는 것은 마음이 있으려면
마음땅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때문일 것이다.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땅 속에 뿌리를 내렸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꽃과 열매에만 눈길을 준다면 수박 겉핥기로 살아갈 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 땅을 가리키고 있다. 형상을 보인 것은 모두가 흔적 없이 사라짐도 마음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새로운 육신이 태어남도 마음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땅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감각을 위주로 산다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에 나타난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우기 위해 거울 위를 닦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라고 부른다. 황벽선사는 배휴에게 도란 닦을 것도 없고 전하고 받을 것도 없다고 하자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조사들의 이심전심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배휴 묻기를 만일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역대 조사들께서는 서로 이어받았습니까? 선사 답하길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느니라.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한다면 어찌 마음 또한 없다고 하십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전한다고 하는 것이니 만약 이 마음을 깨치면 곧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마음도 법도 없다면 어찌하여 전한다고 하십니까? 마음은 경계를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니라. 눈앞의 허공을 경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 것인데 어찌 마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너에게 경계 위에서 보게 하느냐? 서로 경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니라. 사람이 거울로 얼굴을 비출 때처럼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그림자일 뿐 너의 일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고 하였다. 84,000경전을 들여다보아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을 구속하면서 고행정진을 해야 한다는 구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 부탁께서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아님을 몸소 체험한 까닭일 것이다. 단지 도의 이치를 즉각 눈뜨면 눈 깜빡할 새에 통하게 된다고 하였다. 미륵상생경에서도 미륵불의 환한 광명을 보면 90억 겁이 걸려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업이 그 순간에 즉시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수박 겉핥기를 계속한다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며 수박 겉핥기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황벽선사는 말씀하시길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모양에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억울하게 윤회의 수고로움을 받게 된다.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극의 경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의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생각 증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데 한 생각을 증득하고 나면 지난 세월 동안 행했던 오랜 수행이란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생각을 증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과연 한 생각 증득이란 무엇이길래 그토록 오랜 시절 동안 목숨을 걸고 행했던 수행이 결국 꿈속의 허망한 지심을 알게 하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수족관에 들어있는 수초나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상어가 내 앞으로 다가오면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쁜 물고기를 보면서 환희에 휩싸이기도 하던 풍경들은 실제로 꿈속의 일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앞에 모습을 보이고 소리가 들려오는 온갖 일들은 마치 무엇으로도 부서지지 않는 투명한 꺼풀로 덮여 있음을 알지 못했기에 보고 듣고 촉감하고 느끼면서 생겨난 마음이란 참으로 허망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꺼풀로 쌓여 있어 내가 그것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 생에 지은 업을 따라 살다갈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면 그들도 역시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생겨난 것은 내가 그것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도 또한 나를 건드릴 수 없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허망한 물건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토록 우리를 생사의 바다로 끌어당겨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원천일 것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보고 듣는 것이 무명의 근본이고 보고 들으면서 알을 일으키는 것이 무명이며 보고 들으면서 알미 없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우리가 마음을 위주로 살아가는 한 오랜 시절 수행한 그것이 꿈속의 허망한 지심을 알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황벽선사는 모든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자리는 무명이라고 하였다. 고통을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 넘어섰을 때 고통이 모든 진리의 문을 열게 하는 사성제의 진리인 것과 같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깨달음을 향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길가에 뒹구는 나뭇잎 하나, 사람들 발길에 채여 굴러다니는 돌 한 조각,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성품 아닌 것들이 어디 있겠는가.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온갖 것들은 생겼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진리의 성품 그대로이다. 붓다는 이르길 온 세상 모두가 부처임을 알 때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모두가 부처라면 굳이 깨달은 부처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허공은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공을 가리키는 자는 허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언설로 부처를 설명하는 자는 부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위주로 살지 않는 삶이란 무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다. 내 입에서 어떤 언어가 튀어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이런 의도를 일으키며 행동하는지를 낱낱이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이 생활에 풍요를 제공하지도 않고 모른 채 지나친다 해도 살아감에 있어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실 그것밖에는 존재하는 바가 없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활동하는 육신이란 그것으로 인해 모습을 보였고 흙, 나무, 물, 불 등은 육신을 생겨나게 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매개체일 뿐이므로 세상에는 오직 그것만이 출렁거리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황벽선사는 그렇기에 배휴에게 이르길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거울로 얼굴을 비출 때처럼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그림자일 뿐 너의 일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마침 이륵불의 광명을 한 번 보는 순간 그 즉시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는 원동력을 얻게 되고 삼계란 보이지 않는 투명한 꺼풀로 덮인 채 내 앞에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탓으로 우리가 애써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울을 문질러 얼굴에 오물을 닦아내려 했던 어리석음도 깨닫지 않을까 한다. 심지법문 2장. 이 본래 근원이 청